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포커스되어 있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애굽에서 당시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서 보지만 이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습성들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 또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 과정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종노릇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심지어 10번 이상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10번의 재앙이 애굽을 때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또 출애굽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죠. 목사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정말 쉬웠을까?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건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도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희생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결국 10번의 큰 재앙 후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것처럼 결국 누군가의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저는 저의 그 옛 사람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길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지도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까지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습성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과거 애굽에서 하던 습관입니다. 예수 믿고 한순간에 180도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옛날의 그 생각들로 변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쉬운 말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렇지만 이게 한순간에 딱 끊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기도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보기도가 있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이 마음을 다시 부여잡게 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고 월등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와 같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는 중보기도 혹은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자는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중보기도자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중보기도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느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겠죠.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고나 큰 일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함께 하기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죄악이죠. 죄악.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이 진노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했고 또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 말씀 속에 가장 크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의 부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 마음에 사랑이 식거나 혹은 떠나면은 화가 나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둔다라고 했던 것이 고작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습니다. 이건 이해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이나 혹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조잡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저런 미물 따위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저런 눈도 없고 입도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이죠.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 없죠. 만약 함께 하신다면 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가에서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함께 가신다면 그들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 저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고 말하죠. 그렇다면은 죄인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데 이 죄인의 가장 시급한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번 눈물을 흘리면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회개는 180도 그 죄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다시는 같은 모습, 같은 상황,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부터 바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이 일단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에 있는 장신구부터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장신구, 오늘날로 말하면 목걸이이기도 하고 귀걸이이기도 하고 코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장신구의 그 모습 속에서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우상의 모습들이 그 장신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장신구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중에도 이 젊은이에게 인기 있게 팔리는 그런 장신구가 있습니다. 목걸이며 반지 등이 있는데 세상에 그 문양이 해골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합니다. 분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들의 장신구의 모습 속에서 우상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자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떼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죠. 이런 우상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무척이나 위험한 모습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여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부모는 그의 모든 필요를 자녀에게 공급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정말 더해 주시는 분이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부모가 함께 한다면 늘 힘을 얻게 되죠.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과, 하나님이 없는 지식 등등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다시 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그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갔던 탕자를 너무나도 기쁘게 다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는 그 받은 말씀 돌판을 깨뜨립니다. 모세도 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뜨린다라는 건 좀 너무하기도 했죠.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의 욱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릇되게 할 수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여하튼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받았던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전에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로 7절이에요. 7절에서 모세가 장막을 취했다 그래요. 근데 임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은 이전에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성막이 아닙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 장막을 모세가 쳤는데 이 임시 장막을 쳤는데 이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이 아닌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모세가 이 회막으로 갈 때에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를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장의 바깥을 나와서 회막 있는 그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섰습니다. 임시 장막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하라고 하셨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있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회막, 그 장막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 회막을 진영의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했지만 거리를 멀리 두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진영에 멀리서 이 회막을 치니까 그들과 함께 있던 구름 기둥이 바로 모세 회막으로 옮겨갔습니다. 백성들의 한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죄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벌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죠. 친밀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만 그럴까요?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똑같이 이 죄악이 작용을 하게 되죠. 친구 사이에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그 잘못을 범한 그 순간서부터 왜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이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모세는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였고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는데 그 만난 상황에서 모세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적인 부귀, 세상적인 영화, 성공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분을 구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바로 모세는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뻐하시고 진영에 멀리 떨어진 회막에서 바로 모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한 거죠. 신명기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임재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 포커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뻐하면 그 선물이 계속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보다 선물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축복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은 축복의 원천이시요 은혜를 주시는 분인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나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축복의 은혜를 한없이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바로 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다 일어나서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기뻐하며 뛰놀며 노래하던 그들의 이전 모습과 사뭇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 앞에 일어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회개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바로 다음날 성숙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익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혼나는 것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